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도요,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붙잡혀 왔는데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욱더 미혹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만의 깨달은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고 기존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근거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 신선하다고 해서, 내가 듣기에 서럽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좋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 속에서라도 너희가 유혹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징계하셨지만 마치 재앙이지만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온 거야? 하면서 영적인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문제는 간단했거든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재앙이 될 수 있을 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것이 너희가 2번씩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큰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 온 것, 분명히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분명히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는 바로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 못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절대로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질 때마다 탁탁탁탁탁 징계하시는 분 아닙니다.
쌓이고 더 이상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범죄는 곧 저주이고 범죄는 곧 파멸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전에, 영원한 저주에 이르기 전에 이미 미리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내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평안, 그들의 미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게 바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암에 걸리신 분에서 암 수술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메스로 칼로 딱 도려내서 암 세포를 딱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 수술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그것이 아물기까지, 몸이 제대로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수술 환자가 수술한 의사한테 왜 당신 내 몸에 칼을 대고 말이야, 왜 내 몸에 수술을 하고 이럴 수 있어라고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왜 수술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왜 내 몸에 칼을 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수술해서 내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기 위해서 수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한테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내 잘못과 상관없이도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끝을 좋게 하실 거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징계가 끝이라면 우리는 억울해해야 되겠죠. 징계가 끝이라면 우리가 참 불평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DNA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이런 DNA를 갖고 있는 그들을 광야라는 그곳에서 훈련시키셔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사망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 힘든 분 많아요. 안 힘든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영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나를 나답게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구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해서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종종 뭐냐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가 나한테 큰 유익이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가 나에게 큰 보약이었어. 유익이었어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있잖아요. 어떤 언약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죄했잖아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당연히 징계받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쓸 짓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다른 이유 없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더
더러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묻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안 돼. 너 그때 잘못했잖아 이놈아.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실 만도 한데 그런 것은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르짖는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하신 그것은 바로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잖아요. 그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악한 왕을 뽑을 때는 아합 왕을 뽑을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을 뽑을 수 있잖아요.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한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얼마나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 다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돼요. 순서가, 유다 왕의 순서가요. 우리가 요시야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 참 말씀대로 율법에 의해서 충성했던 왕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아니, 요시야 왕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므낫세 왕은 아주 나쁜 놈, 최고 나쁜 놈, 최고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변했대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므낫세 왕이요, 나중에 알게 돼요. 뭐냐면 아수르가 큰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세요. 붙잡혀 가게 해요. 모든 고통을 받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과거를 캐물으셔가지고 그걸 기억해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난날에 과거를 다 묻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셨잖아요. 도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시커먼데 하얀색 페인트를 탁 칠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범죄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버림받았어, 나는 끝이야, 나 이제부터는 난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매일 보면서, 아이고 언제 오나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못된 짓 많이 아들 아니야. 그래도 그 아들을 언제 오나, 아이고 이놈 밥이나 제대로 먹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예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 좋아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힘든 속에 있든, 아니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어려움 속에 빠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랑 상의합니까? 여러분, 법률적인 것은 우리가 변호사들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과 상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요. 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사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공을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코로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잊어버렸고, 찬송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헌신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